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앞부분 성도님들이 색깔로 표시된 뒷부분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언어로 사랑하고 존경하라. 사람마다 언어의 그런 성향과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가 다르죠. 그래서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가 들을 수 있는 언어, 그것은 표정과 손짓과 억양과 감정과 태도와 동기와 목적을 다 포함하는 거죠. 말뿐 아니라 비언어적인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이 이제 지난주에 지나왔는데요. 70년 전만 해도 원래 어머니 날이었죠. 어머니 날. 혹시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넘으신, 한 60이 넘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어머니 날이라고 현수막이 크게 걸리고, 너무나 우리나라가 이제 6.25 동란 이후에 어렵고 힘겨울 때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고 또 일하고 삶의 힘겨움을 위로해드리고자 어머니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그렇게 지나오다가 50년 전부터는 아버지 날도 좀 만들면 좋겠다 해서 다른 날로 잡지 않고 같은 날을 어머니 날에서 오늘날처럼 어버이날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후로는 이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더 효에 대한 초점이 좀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어머니의 그 애환, 어려움을 귀히 높이 사드리고 어머니들을 응원해드리고자 했던 날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 어버이날이 들어오기 전에 유래는 어떤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120년 전으로 또 올라가면 미국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꽃을 이렇게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카네이션 꽃을 나눠드리면서 그 자신의 어머니를 귀한 어머니입니다 알려드리려고 꽃을 나눠주는 게 기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어머니날 이런 날이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경적인 날이라 이거죠. 성경에서 그 날을 뒷받침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에서는 사순절 지난 셋째 주 주일에는 그 어버이를 이렇게 응원해드리는 날로 이렇게 활용했다고 합니다. 성경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는 말라기, 구약의 끝에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을 끝맺음을 하면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는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하는 일이 무언가 말라기 4장 5절에 얘기하기를 엘리야를 보내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했습니다.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그가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리라.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선언하는데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 앞서 엘리야가 올 때면 그가 하는 사명은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가정의 이야기이고 부자 간의 이야기인데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인생들에게 쏟아지고 우리 인생들이 죄악에 헤매이던 인생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뵙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인데, 영적으로 보아도 그러하지만 세상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깨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는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가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한다는 건 뭐냐면 회복되게 하고 회복되게 할 것이다.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엘리야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일을 감당했죠. 가정마다 무너졌던,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요란했던 가정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언하고 시인하고 바라보는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가정에 부모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무엇으로 돌아보라고요? 하나님의 내 사랑이요? 아니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리의 한계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탕 하나에도 삐뚤어지는 게 우리 마음이라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볼 수 있도록 그토록 기도해야 돼요. 자는데 꼬맹이가 와서 옆에서 같이 자는데 자기 무릎으로 저 얼굴을 팍 차는 거예요.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피에서 코에서 피냄새가 진동하는데 사랑스러워요? 어때요, 여러분은? 그때 꼭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해야지 내 아집과 고집과 욕심과 나의 의도와 나의 야망과 나의 욕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된 자들이 왜 부모를 존경할까요?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아버지 뭐 책임감이 있으셔. 우리 엄마 요리를 잘해. 우리 아빠 용기가 있어. 우리 어머니 친절하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를 존경할 수 있지만 핵심은 존재만으로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되면 죄송하지만 부모도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고 힘없어지고 우둔해지고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때 그러한 조건과 단서를 달아 존경하려 그러면 존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지도해 줘야 돼요. 조건부적인 존경이 아니라 부모님의 존재만으로도 존경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기적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가능하죠. 왜 부모를 공경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이유 그 한 가지만으로. 때로는 입양하거나 이렇게 양자 삼은 가정에서는 나를 낳으시진 않으셨지만 길러주신 그 의미만으로도 공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께 순종합니까? 마음 중심을 다하여 순종합니까? 아니면 겉으로 순종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삶을 사람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에게 경외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 곳에 적혀 있으면서 항상 복이 따라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뭐가 따라왔어요? 복이 따라왔어요. 그리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두셨어요. 신명기에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에베소서 말씀에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로써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며 경외하며 존경하는 자녀들은 이 자체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 다 경험했잖아요. 청소년 시절을 지나왔고 젊은 때를 우리 어르신들도 다 지나오면서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다. 쉽지가 않은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 번 이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요.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존경하거나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태워하는 모습 없이 너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복받아 하기에는 너무나 험악한 그런 명령, 험악한 훈계를 하는 거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과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존중함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공경하라. 나의 부모의 삶을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소산물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자신이 즐기고 누리고 먹고 재미를 즐기기에 급급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뭘 배울까요? 무언가 생기면 나를 위해 치장하고 나를 위해 즐기고 나를 위해 즐겁게 하는 걸 배우겠죠. 근데 부모님이 어떠한 귀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일까? 주님은 무엇 하기를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보면 그것을 따라간다는 거죠.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어른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잠언 14장에도 읽어보겠습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렇게 동냥하는 분을 보면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될까요? 저 사람이 게을러서 저럴지언정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자 이래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연약할 때 아유 저 게을러서 저러는 거야, 못나서 저러는 거지, 너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요 안 된다 하면 아이들이 꼭 어떻게 해요? 따라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해를 시켜주고 공감을 시켜주고 동정을 할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선되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한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다 그런 뭐랄까 자기만의 상황이 있을 거다. 누가 이번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캐나다에서는 마약이 합법이라고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놀랐어요. 뭐 병원용 약은 합법이래요. 근데 거리에 그 마약 중독자가 그냥 우리나라 거리에 예전에 그
노숙인들 쭉 서울역에 서 있던 것처럼 캐나다가 똑같더라고요. 보통 중산층 월급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나라인데도 그렇게 거리에 비참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은 막해서 저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그 사람들을 조롱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거나 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 원리를 우리 어른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호와 공경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장 훌륭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도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경외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들부터가. 주님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순종과 사랑과 존경을 배우기 위해서 부부를 만나게 하셨죠.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존경하라. 요 21절과 33절만 떼어서 우리가 같이 읽는 이유는 부부가 서로 뭐하라 그래요?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하며 사랑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아내, 나의 남편을 항상 존경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복종할 수 있는 분 거의 없죠. 쉽지 않죠. 불가능에 가까워요. 저도 10여 년 결혼 생활 해보지만 이 영역은 매일매일 훈련과 연단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존경과 사랑과 복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아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은 이 영역에서 여러 번 패배하고는 포기한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만약 갈등의 골이 깊고 분쟁의 어떠한 시일이 길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양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내비쳐 주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복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당할 자신의 육신의 고난을 알기에 육신의 입장의 기도를 드리긴 했어요. 피할 수 있으면, 지나갈 수 있으면. 그러나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이것을 예언하셨고 예정하셨고 뜻하신 바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타인의 언어로 순종하며 존경하며 복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지혜와 걸맞지 않는 부모의 말을 거스르거나 우습게 여길 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을 자주 보이진 않았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납득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모습을 나타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자녀는 그러한 삶을 배워가는 거예요. 아빠가 지금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말씀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된다. 미움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일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빠 마음이 그러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편집해서 구성해서 조작하라는 게 아니라 인생에 그럴 만한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노하우냐 하나님의 뜻이냐 나의 의도냐 여기에 갈등할 때 우리가 손쉽게 내 편의 선택을 했다면 우리 자녀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자기 편의 선택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이후에 이 빌립보서 말씀을 어떻게 이어지냐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 순종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신 분이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자존심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주 말씀에 따르는 모습을 내비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 복종하실 것을 이미 모세오경 창세로부터 알아서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 유다를 향한 축복이 이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가 뭐냐면 왕권이죠. 왕권. 왕권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구를 떠나지 아니하여?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여. 야곱의 첫째는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여야 되는데 유다에게 왕권이 주어진다는 게 예고되었고 유다 지파 가운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에서 그분이 오실 것이 예고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백성이 무엇하리로다? 복종하리로다. 이유는 예수님께 복종하면 그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이 순종의 원리를 예수 안에 찾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순종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여 주시는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부모 세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좌정과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대적하고 수많은 이들도 예수님을 주로 삼는 걸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걸 거절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구주 되셔야 내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성향과 성품과 개성으로 살면 결국은 세상과 부딪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다시 이렇게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허다하지만 왜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남아있는가 말씀해 보면 구원받은 이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버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의 순종과 복종과 하나님 존경하고 존중함이 온전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가정 가운데도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이 복으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목숨을 다하시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신 그 순종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때로는 거스르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순종을 바라봄으로 다시금 마음을 고쳐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향한 존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요? 존중. 존중은 가장 낮은 단계의 시작이에요. 존중. 우리 어린아이들도 선생님께 뭐라 그래요? 나? 뭐 해달라 그래요? 존중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높은 단계는 존경이죠. 어떤 유치원 아이가 선생님한테 나 존경해 주세요 이런 아이 없잖아요. 어법을 잘 몰라도. 존중은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부모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또한 존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존경한다 그랬죠? 존재하심 자체로. 또한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하라고요? 공경. 공경은 존경하는 그 대상을 윗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우리의 부모는 우리 자녀 세대의 윗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무엇하라고요?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윗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게 영향을 끼치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영향이 있겠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믿게 되겠죠. 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향한 단계죠. 숭배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까지도 주님이 주실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가정마다 부모님을 향한 어떠한 상처나 아픔이 있는 가정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고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실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